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공률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니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셔서 실록이 짙어가는 대지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다운 잡초를 뽐내는 생명력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예언 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제단에 은혜를 주시어 날마다 성장 발전하여 모두가 심령의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 변화받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따라 저희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비롯하여 먼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들이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정직과 공의 가운데 국론이 하나로 모아져 총체적인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초유의 감염 사태를 경험하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예원 참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강하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욱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경제 위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성전에서 하루속히 예배의 정상화를 허락하시어 3일 예배와 금요 철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각 부서의 활동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회복되게 하시어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곡조가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정경화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시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문제 해결의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깊이 뿌리 내리며 분명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크고 작은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사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주 요소입니다.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 속하였고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에 믿음인데요. 믿음은 성령께 속해 있습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고 또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는 것이기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바울 사도의 서신의 내용들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령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축복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은혜, 사랑, 교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는 속량을 표현하는 말로 소망과 관계가 되고 사랑은 복과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통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교통이라는 말은 크던 적던 좋은 일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이라고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상호 관계 속에서의 구속의 은혜를 지속시켜 가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관계의 핵심에는 이 믿음, 신뢰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보면 듣다, 믿다, 인치시다, 보증한다, 속량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모든 단어를 아우르는 핵심어는 믿음입니다. 듣다와 믿다는 성도의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인치시다, 보증이 되다, 속량하다는 우리를 신뢰하는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오늘 성경은 듣고 그리고 믿었다라는 두 동사에 의해서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유의지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시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말 안에는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존재의 근원, 하나님의 자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또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선물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인간이 실수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얘기는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할 것을 대비하셔서 감안하셔서 그리 될 줄 아시고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당신을 속량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됨이며 동시에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걸 아시면서도 이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조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인간 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조차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선행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 곧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속량의 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게 듣다라는 행위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먼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어. 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혹시 연애 결혼하셨는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 또는 남자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설득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린 연애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주로 그 남자분들이 청혼을 하죠.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하는 것도 전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청혼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는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나만의 의지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구애, 연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의지라는 거. 이게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이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첫 번째는 인치심이고요. 두 번째는 보증이고요. 세 번째는 속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 인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는 확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소유 삼으신다는 약속의 증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면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특권이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특권,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아빠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성경에 2번 나와요. 이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응석으로 그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을 얘기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 편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친근함의 표현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아빠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무한한 사랑의 결과인 거죠.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꺼이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든지 당당하게 아버지의 품 안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일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가끔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70일 작정하여 철야를 이제 하느라고 기도하는데 한 20여일이 지난 어느 날 밤에 문득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라는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염려를 맡기라 하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시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당당할 수 있어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자리에 혼자 벌떡 일어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소리를 질러.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혼자서. 누가 봤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이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증거, 그 증거가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이 권세, 다른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있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인쳤다는 말은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분해 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가끔 서부 영화 이렇게 보면 그 방목하잖아요. 그 소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의 첫 이니셜 같은 걸 이렇게 소 몸에다 이렇게 새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막 소들이 뒤섞여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악도 손들이지 못하더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성령이시지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다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뒤섞여 살아서 누가 누군지 헷갈리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자녀가 아닌지,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언제든지 구분해 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니까. 또한 인친다는 말은요, 책임지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또 나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는 할지언정 염려에 함몰되지 않고요, 두려워할지언정 두려움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부족함 때문에 자신 없을 때도 있지만 무능력함에 빠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12 사도를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누가 적합한지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해서요? 아니잖아요. 부족함 투성인 걸 아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허접한 나, 이 목사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허접한 내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나라도 그냥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책임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저에게 목회를 잘한다 또는 못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치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다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다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보증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그러잖아요. 보증이라는 말은 내가 대신 책임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서류를 떼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인 3명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것이 있었어요. 막상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족 이외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3명이 나를 보증서 주겠다. 근데 그 보증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저에게 그 보증을 서주신 3분이 계세요. 내가 경화 아니면 누구를 보증 쓰랴 이러면서 도장을 찍어주신 아저씨. 지금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 얘기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 서지요.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책임진 사람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확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확 무너져서 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일어나서 가. 일어나서 가.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보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앞당겨 사용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은행에 가서 그 융자를 받을 때도 요즘은 사람이 보증 안 쓰죠.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대신 써주잖아요. 그 보험비를 내고. 보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요, 앞당겨 쓴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그 풍성함이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성령께서 보증을 주셔서 앞당겨 쓰고 있는 거예요. 앞당겨 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카드 쓰시잖아요. 카드라는 게 뭐예요? 앞당겨 쓰는 거예요. 왜? 은행이 보증해주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앞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앞당겨 누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담대하라는 말의 다른 뜻은 폼생폼사. 폼으로 살고 죽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너 폼 잡고 살아도 돼.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폼 잡고 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이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증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어주신다. 누군가 나를 신뢰하면 이보다 더 신나는 일 없잖아요. 너 뭘 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해야 돼. 근데요, 뒷감당해 주시는 분이 없는 사람은 위축됩니다. 주눅듭니다. 하나님이 내 뒷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난 뭔 짓을 해도 돼. 당당한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내 뒷감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잘했으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서 읽고 자신감 넘치게 어떤 환경에도 부딪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는 말미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랑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조차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당당해라, 꿋꿋해라, 물러나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늘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네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가슴 벅참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찬송가 191장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희 아내가 왜 찬양을 안 불러? 자꾸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찬양 부르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찬양하죠? 내가 매일 이 리듬 자체가 그래요. 자주 말씀. 이 굉장히 3대1의 비율을 경쾌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 이게 너무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걸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 순. 안 좋으세요? 예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춤이 절로 나오는 거고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으면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백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부르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사랑하던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서원, 하나님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담았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서 오는 참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밴드 게시판에 공고한 대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요, 부동산 수중 허락에 관한 건이고요. 또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행 권한 대표 선임에 대한 것입니다. 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죠.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가정, 이명석 집사님, 송금자 집사님 가정에 결혼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지난 주간에 또 김운승 권사님이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안내위원으로 우리 천성숙 권사님이 또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